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는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다. 돈에 욕심이 어두워서 팔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가룟 유다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그런 메시아로 알고 따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출신 성분을 보면 예수님 대신 석방되었던 바라바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시몬과 함께 열심당원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러 가지 종파가 있었는데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으면서 로마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기득권을 누렸던 바리새파, 그리고 또 하나는 바리새파보다는 신분적으로 좀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두개파들, 그 당시 사내에 들인 공의회,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 던지고 주님만 바라본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던지고 은돈 생활을 하는 수도의 삶을 살아가는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정권에 대항해서 물리적으로 저항하며 정부 요인들을 암살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아주 극렬했던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거기 열심당원 출신이었어요. 유다는 그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고 머리가 좋으니까 예수 공동체의 회계를 맡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온갖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 이분이야말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정치적인 자유 그리고 종교적인 자유 모든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복지국가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혁명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늘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야말로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과만은 얘기하고 막연한 하늘나라만 얘기하고 다녔어요. 머리가 좋은 가룟 유다는 아무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도전을 줘도 예수님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자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기 위하여 벼랑 끝 작전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서 제사장에게 넘깁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면 이제 그때 되면 예수님은 뭔가 어떤 혁명을 이루고 기적을 이루어서 자기의 본뜻을 드러낼 것이다. 위기 가운데 빠지면 벼랑 끝으로 몰리면 12영도 되는 하늘의 군사들을 동원하여 메시아로 등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은 그저 힘없이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신문을 당하는 정말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그 받은 돈 은삼십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받고 범죄하였다. 우리 계약 취소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을 석방하라고 하지만 거절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을 성소에 던지고 나가서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도망을 하는데 완전히 도망해서 집으로 간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여러분, 이 멀찍이라는 거리가 사람 죽이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도망하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하는 것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예수님이 저렇게 당할 수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막 힘을 내어서 능력을 행해서 뒤집어 버리고 뭔가 기적을 행해서 내가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베드로는 짠 하고 나타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도망할 수 있는 그런 거리, 의심 많은 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출신 성분부터 보면 대단합니다.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주의 사자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고했던 그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주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의 길을 예비했어요.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거침이 없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사의 자식 그러면 별로 욕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한 욕이 뭐예요? 멍멍이 자식.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정말 우리가 못해주는 말을 저렇게 하니까 시원시원하다, 사이다 발언을 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의 결정적인 인기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당시 왕은 헤롯 안티파스였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얼마나 포악한 왕인지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인 그 헤롯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아들. 탐심이 너무 심해서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가 이뻤는지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았어요. 이거 불법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말씀으로 볼 때 율법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도 많은 백성들도 죽을까 봐 침묵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당신이 그런 불의를 행했다면서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직언하고 비판했어요. 그러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 왕이 옥에 가두면 아침이든 점심이든 새벽이든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리고 왕이 옥에 갇히면 살아나올 사람이 없었어요.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 감옥에 있는 요한이 감옥 밖에 있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나라는 로마 압제하에서 경제는 피폐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정말 억압과 굶주림 속에 살아가고 헤롯이라는 왕은 온갖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가로이 다니면서 전도나 하고 다니고 사회적인 약자들과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라면 지금 헤롯을 제거하고 혁명정부를 세워서 불의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힌 나를 구원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했으면 내 뒤를 봐줘야 되는데 주님은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헤롯을 만나서 담판하든지 나를 구출해 주려는데 주님은 나는 급한데 주님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죽어야 되는가? 내 나이가 33세 초반인데 이렇게 무엇을 위하여 죽고 누구를 위하여 죽어야 되느냐? 이 짧은 사역 동안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세례 요한은 믿음이 흔들려서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물음이 뭐냐면 오늘 2절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내가 전하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오실 그이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 질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다면 내 삶이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내가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제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됩니까? 내가 주의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왜 나에게 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분을 계속 감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려놓아야 됩니까? 이렇게 상처받고 시험에 들면서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늘도 어느 날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어느 날 보면 모든 사명을 다 던져버려요.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받고 세 가지 답을 합니다. 첫째는 첫 번째 답이 4절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일들을 본대로 요한에게 얘기하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메시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지금 감옥에서 흔들리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아,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네가 보았지 않느냐. 지금 맹인의 눈이 열리고 보고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려서 듣고 있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것, 너는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으면 됐지. 감옥에서 왜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네가 지금까지 전하는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세례 요한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험이 듭니까? 유대인들이 왜 실족해가지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지금 현실에 나타난 예수님이 달라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고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고 뭔가 이 땅에서 사회복지국가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내 삶에 나타나는 상황들이 다를 때 사람들은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 여러분 갈등이라는 말의 유래를 알죠? 갈등. 산에서 칡나무와 등나무가 같이 이렇게 엉켜가지고 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이 갈등은 뭐냐면 서로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너 형통해진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모두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장수한다. 이 잘못된 번영주의 신학이 오늘 한국교회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삼박자 구원. 여러분 이런 번영주의 신학, 기복주의 신앙은 100%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병이 들어요. 예수를 믿어도 빨리 죽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오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뭔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고 잘 되어야 되는데 뭐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목사도 알아주지 않고 뭐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이름 그대로 예수 구원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주고 싶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하고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거 예수 안 믿어도 더 잘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더 잘 먹고 더 편하게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살고 그냥 잘 살아요. 주님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은 언제나 의심이 많고 회의가 많고 갈등이 많고 시험이 거들고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번째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은 요한이 나가 있는 광야에 갈대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요단 강가에 갈대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갈대를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을 비유를 했습니다. 갈대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3, 4m 자라면 높이 자라고 대단한 것 같지만 바람이 한번 불면 한쪽으로 다 소리를 내면서 눕습니다. 흔들려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려요. 그리고 갈대는 약해서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지고 꺾어져요. 그래서 약한 자를 가리킬 때 갈대와 같아.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다고? 변하기 쉽다. 조석으로 변한다는. 그러나 갈대는 소망이 있어요.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는 한 갈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부러져도 다시 자라게 되고 쓰임받아요. 옛부터 갈대는 두 가지로 사용됐는데 성경적으로 갈대는 이 갈대를 만들어서 피리를 불었어요. 피리. 그리고 이 또 갈대를 쪼개어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엮어서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것이 바로 파피루스입니다. 세례 요한은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피리로 광야의 소리로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주님이 세례 요한을 끝까지 믿어주신 것은 세례 요한이 약해서 그렇지 악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 그렇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흔들리기 쉽고 부러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시험이 들어요. 어떤 데 보면 천사 같다가도 어떤 데 보면 아주 마귀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보면 열심을 다하다가도 어떤 데 보면 뒤로 넘어져요. 목사가 저럴 수가 있느냐? 장로가 저럴 수가 있느냐? 권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이기 때문에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약하기 때문에 흔들려요.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보면 답답하게 보일 때가 있고 실망스러워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구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처럼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또 묻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게 간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교회 가는 이유가 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면 왕궁으로 가야 되지 왜 광야로 갔냐 이거죠. 그 당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뭐 그렇지만 지금은 옷이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옷을 신분에 맞게 입었어요. 그래서 왕이 입는 옷이 달라요. 신하가 입는 옷이 다르고 평민이 입는 옷이 다르고 종이 입는 옷이 달라요.
그래서 옷을 입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교회에 오는 이유,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 그러려면 광야로, 왕궁으로 가지 왜 교회로 가냐? 그러려면 세상으로 가지 왜 교회로 왔냐라요. 여러분, 돈은 세상에서 버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과 뭐 이런 것들도 세상에서 받으면 되는 거지. 부귀영화도 세상에서 얻는 것이지 교회에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교회에 와서 명예를 얻고 교회에 와서 감투를 원하고 교회에서 인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면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번째 대답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라. 너희들이 광야에 간 이유,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 간 이유가 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냐? 맞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선지자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서를 잘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고 하나님이 입을 다무시고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이유를 알아요. 말라기 때 얼마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 11조를 도둑질하고 막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들을 보면 건강하고 흠이 없는 것들은 자기가 다 챙기고 어디 가다가 어디 가시에 찔려가지고 막 눈이 한쪽이 빠진 것, 가다가 처박혀가지고 다리가 한쪽이 저는 것, 병든 것,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하네. 너희들이 이것을 세상 관원에게 갖다 줘봐라. 세상 관원에게 도리어 화를 당할 것이다. 하물며 이걸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오느냐? 역겹다 그러면서 제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그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타락해요. 그저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늘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안 보내고 말씀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끝으로 세례 요한까지 그 400년 기간을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전에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냅니다. 400년 침묵기를 끝내고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나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선지자의 외침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이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죄악이라고 아주 얘기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말해야 될 때 말해야 돼요. 안면 바친다고 체면 때문에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그 사람 좋은 말만, 그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의용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말씀을 떠나고 이중적으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을 쳤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는 길을 닦았던 건설자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요한이 손가락에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 세례 요한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르친 손가락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세례 요한이 가르친 분이 뭐냐면은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에게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와서 끝까지 가르친 게 뭐냐면 나를 보지 말고 저분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나는 쇠해야 되고 저분은 흥해야 되겠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아,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옵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 가면 언제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1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이 말씀 시간이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을 봐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보아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손가락의 방향을 봐야 돼요. 목사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 말씀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전하는 목사들이 말씀이라는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시간도 목사의 설교라는 손가락으로 예수님에게 자꾸 제가 이렇게 계속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돌리고 십자가에 돌리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꾸 저의 손가락만 봐요. 저의 외모를 봅니다. 목소리를 봅니다. 찬양대를 보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사람을 봐요. 설교학에서 목사는 복장이 요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손가락에 막 번쩍번쩍하는 금가락지 막 시계 막 이상한 머리 스타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빨간 양복을 입고 여기 올라와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제가 머리를 그냥 팍팍 깎고 올라오면은 반짝반짝거리면 여러분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가운을 입는 이유가 그래요. 그 중에 하나예요. 성가대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 목사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지 목사의 손가락을 보면 안 돼요. 왜 손가락이 저러냐요? 왜 목사가 저렇게 생겼느냐고. 왜 사투리를 쓰냐고. 세례 요한은 길 대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정표입니다. 목사의 설교도 길 대신 주님을 가르치는 이정표예요.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누구를 가르쳐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의 마음 그 판에 심긴.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읽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그래서 성도들 우리의 삶을 읽고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봐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우리 모두는 주님을 가르치는 이정표요 주님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도 부족하지만 그분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분이 오늘도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그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도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저의 삶을 보면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어요. 피곤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힘드는데 저렇게 어려운데도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뚜벅뚜벅 주님을 향하여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가야 되지.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분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정표 그 시체가 왜 저러냐고.
여러분, 글씨체가 무슨 상관입니까? 편지지가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우리 외모가 무슨 상관이고, 오늘 우리의 목소리가 무슨 상관이고, 오늘 우리의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잘 살고 못 살고 몸이 약하고 병들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속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면서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주님, 그 사람이 바라보는 그 방향,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리키는 천국을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이 지시하는 곳만 바라봐요. 사람을 볼 때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하는데, 등산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등산을 하면 꼭 보면 오른만큼 보여요. 산 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언제 저 올라가나? 올라가다 보면 중턱에 있어서도 왜 산이 별로 안 보여요. 힘들지만 깔딱 고개를 지나서 정상에 올라가면 사방이 확 보입니다. 전체가 보입니다. 다 보여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다 분명히 다 보여요. 세상이 전체적으로 보입니다.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파라로마처럼 이렇게 보인다라요. 멀리 보인다라요. 오늘 내가 사는 내 존재 이유가 보이게 되고, 내일이 보이게 되고, 죽음 이후가 보이고, 영원한 세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인데,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은 내 꿈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 꿈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무슨 그 꿈을 이루어 달라. 근데 이 꿈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지난밤이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그 말씀, 그게 꿈입니다. 나는 이것 붙들어 싸우니 주여 이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으로 천국을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먼저 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괴롭고 낙심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주여 이걸 붙들어 싸우니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지고 변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끝까지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내 믿음 지키게 싸우니 하나님 내 꿈, 말씀의 꿈, 영원히 사는 꿈, 하나님 주시는 밝은 꿈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